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선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완과는 우리가 이 찬양 속에 이 여인처럼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께 닿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 갈급함으로 나아갔던 그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께 갈급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이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각자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심에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순종하시며 순종하게 하시며 예배를 다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당신에게 올려드립니다. 순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갈급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만나주시고 시키심으로 당신을 사랑하시고 준비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앞에 더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축복하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당신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요, 우리를 만나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번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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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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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를 내어 찬양할까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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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하소서. 거룩거룩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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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한 번 더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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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 마지막으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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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아멘.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 아멘. 지금 여기 계시면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한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지금 여기 계시며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진실한 나의 한 번 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
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우림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를 안아주시네 하늘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 십자가 십자가 무너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사랑 두려운 것 없네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 십자가 십자가 무덤지나 승리하셨네 아멘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너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우리 이 시간 그 죽음을 뚫고 그 무덤에서 일어나서 사랑 중에 사랑으로 우리 옆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 예수님께 우리 올려드리면서 함께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승리하셨음에, 주님 죽음에서 승리하셨음에, 주님 우리가 이 삶을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당신에게 우리 올려드립니다. 주님, 당신을 우리가 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삶 가운데 당신으로 힘입어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는데 주님의 힘으로 오셨소서. 우리가 의지하는 곳이 당신이기 원합니다. 주님,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당신의 그 영원하신 승리에 우리가 믿습니다. 의지했습니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강성교회 청년부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하나님 기업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과 능력의 크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길을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은혜 강성교회 청년부가 주의 가르치심을 날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주 안에서 사랑을 키워가고 아픔은 나누고 연약함은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성으로 날마다 쓰러지는 우리에게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할 수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교묘하게 속이는 세상의 거짓된 말에 속지 아니하고 이 땅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두고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기쁨과 감사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은 학생의 본분으로, 직장인들은 직장인들의 본분으로 학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준비의 과정 가운데 각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분투하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을 통하여 좋은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웃인 지역사회와 학교, 직장 등 각자 속한 가운데에 담대함과 소망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강성교회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시며 내적인 부흥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빛과 소금과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갈등과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여 개인적 이익이 아닌 국민을 섬기는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국민들을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관심을 갖고 갈등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일어나는 성숙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인도와 캄보디아, 조도 땅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손길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기근이 그 땅을 덮는 이때에 발길을 옮기는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이러스와 악한 사단으로부터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동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부를 섬겨주시는 담임 목사님, 이재호 목사님과 여민진 강도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청년부 부감님, 부장님, 또한 임원들, 순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섬기는 손길 가운데에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듣는 자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며 말씀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예배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잠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주의 살아있는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 가운데 나온 주의 귀한 자녀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알기를 더욱더 힘쓰며 주님으로 힘을 얻어 다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교회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교회에 대한 이미지들, 그걸 이제 제가 표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앞서 가장 대표적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는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었어요.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그림에서부터 나오는 또 하나의 그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표상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쉽게 건물로서의 교회를 좀 떠올리기가 쉬워요. 근데 그래서 사실 신약 성경에서 이제 성전을 말할 때 돌로 만들어주는 어떤 건축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전 되신 자신의 육체를 헐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 공동체, 즉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원하는 것은 교회에 관한 이 주제 설교를 쭉 들으면서 이제 교회하면 머릿속에 이제 건물이 먼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무리, 공동체, 이것이 먼저 이미지가 그려지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바른 교회관이 자리를 잡아야 그 위에 신앙의 놀라운 신앙관들이 굳건히 좀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언어도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 모입시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교회로서 모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어쩌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전이 자라간다라는 이 표현이
어색하게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당신의 교회를 세워 나가신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고요. 이 일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 땅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공사 중인 거예요. 성전 건축 중인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 건축을 진행했는데 이걸 이제 우주적 차원, 그러니까 이 성전뿐만 아니라 개인의 차원의 이 성전인 우리 교회 역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성전 건축 중이다. 여러분 이 사실부터 우리가 좀 명확히 하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맞아요. 왜? 아직 지어지고 있으니까. 공사 중이니까. 여러분이 공사 중인 거예요. 공사 중. 우리 모두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는 성전의 모습으로 점차 지어져 간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건축되어져 가는지,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 본문 가운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이 성전이 무엇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고 그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선택을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 같은 어떤 교파적 차원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말로 그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볼 때 마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중시되는 이 시대적 사조 속에서 그런 신앙의 색채가 더욱더 선명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도를 향한 바울의 이 독특한 표현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능동태가 아니죠. 내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것이 예정이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 사도들과 선지자들, 여기서 이제 선지자라는 단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긴 한데, 선지자라는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대부분 신약 시대에 이제 성경 교사를 의미한다 그렇게 입을 모아요. 물론 칼빈은 신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해서 부르신 다음에 니들 마음대로 알아서 살아가라 하신 게 아니라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즉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해 주심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모퉁이 돌에 연결되게 하셨다. 그 반석 위에 놓이게 하셨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절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계속해서 살핀 교회 표상에서도 재차 강조했던 내용인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 기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게 교회의 핵심이요 기초다. 이런 교회는 신구약 성경 말씀의 권위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신앙 고백의 터 위에 놓인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며 교회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말이나 사상이나 성경의 진리가 사상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가 최종적 권위를 가져야 함을 명심하고 우리는 또 명심해야 해요. 여러분, 만약에 신앙의 출발점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과 어떤 연구와 노력이 있다면 내가 기준점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 출발점에는 내가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만이 기준이 되세요.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지식인데, 그러나 가장 망각하기 쉬운 지식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저를 볼 때나 구약의 이스라엘을 볼 때나 또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한국교회의 영적 어려움의 중심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신앙의 기준이 타락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답할 거예요.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고,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 생활하고, 내가 가고 싶을 때 예배 드리러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기도하고, 내 마음이 내키면 봉사하고, 나의 기호에 따라 교회나 목회자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편만해져 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출발점, 교회의 출발점이 여러분이라면, 저라면 그래도 돼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출발점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따라서 그 말씀이 말하는 신앙생활, 그 말씀이 말하는 가정생활, 그 말씀이 말하는 회사생활, 교회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규격이 맞지 않은 건물을 지어놓으면 그게 제 기능을 할 수 없듯이, 뭐 제 기능만 하지 못할 뿐입니까? 와르르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워져 가야 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절대적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내게로 옮겨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성경이 그걸 잘 보여주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사사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정착하게 하시죠. 그런데 채 100년이 지나기도 전에 이스라엘에게 영적 타락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시대를 잘 정리해주는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죠. 성경은 친절하게 이 시대는 바로 이와 같다라고 계속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100명이 있으면 100개의 기준을 가지고 각자 원하는 대로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는 기준이 존재하는데, 분명히 그분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왕이 없다고 스스로 속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더라는 겁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경의 기초 위에 두시고 그 가운데 질서와 권위들을 세우셨는데, 그런 것은 깡그리 무시하고 그런 건 없다고 주장하면서 나의 선택이 중요하다, 내 신앙이 중요하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가장 잔혹하게 심판하십니다. 이방의 모든 나라를 데려다가 시마다 때마다 그들을 괴롭게 하셨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다시 연결해 보자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점령한 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우리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을 주시기 한 달 전에 신명기라는 말씀을 따로 또 주신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신명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갈 그 땅은 무질서한 땅이 아니야. 너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땅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니 내가 너에게 준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불과 100년도 안 되어서 그 모든 기준을 하나님에게서 자기에게로 옮겨와 버렸어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경험한 지 10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감사하게 여겨졌던 성경적 신앙의 기준들이 하나님에게서 자기 개인에게 이기적으로 많이 옮겨져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나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곡해하고요. 최근에도 제가 오랜 그 찬양 선교 사역을 같이 했던 믿음의 동역자하고 통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신학 교수 중에서도 아직도 성경이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 이렇게 신학교 안에서도 목회자 후보생들을 가르친다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기도하고 분별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구나 그렇게 서로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기준이 무너지면 성전이 무너지는 건 삽시간이에요. 무질서가 개인과 공동체를 삽시간에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사시대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의 시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참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타락을 했는데도 매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타락을 하면 예배 안 드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울타리를 벗어날 것 같은데 그들은 단 한 번도 이 신앙의 울타리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참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들 스스로 울타리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 중심을 볼 수 없는,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그들은 여전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기준의 예배이고 그들의 기준의 헌신이고 그들의 기준의 봉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열심을 기특하다고 보시는 게 아니라 타락했다고 보세요. 왜? 기준에 벗어났으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하는 그런 행위 자체로 내 신앙이 건강하다 쉽게 단정짓기 어려운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 가운데 계속 질문해야 해요. 여러분 말씀의 선포의 시간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안에 분리가 되지 않았고 구분되지 않았던 죄가 무엇인지가 선명한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쪼개지고 갈라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따가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몸 안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기준과 그런 칼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내 삶의 기준을 벗어나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부합된 예배가 맞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내가 하고 있는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시는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여전히 공사 중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기준에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체크하고 무너진 밸런스를 잡고 지어져 가는 것이 성전으로서의 교회인 것입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은혜광사의 청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의 기준 위에 굳건히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특별히 리더들을 통해서 권면되는 메시지들에 믿음으로 순종의 근육을 발동해서 참여하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합시다. 예배하는 것이고 말씀 봅시다. 말씀 보는 거예요.
그렇게 기준 위에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길 원해요. 한편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전 위에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 위에 올려진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가는지를 이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게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2장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여러분, 앞서 이제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돌과 돌이 만나는 지점에 세워지는 이제 중추돌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주추돌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을 내 모퉁이에 놓고 거기로부터 연결시켜서 이제 건물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 건축법상으로 따지면 모퉁이 돌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돌들을 쌓아가거나 벽돌을 쌓아가는 게 맞죠. 그런데 바울은 돌들마다 연결된다라고 하지 않고 뭐가 연결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가요? 건물마다. 좀 표현이 이상하다 싶어 원문을 다시 찾아보니까 건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오이코도메라는 단어가 분명히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벽돌이 아니라 온전한 기능을 하는 건축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위에 서로 연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론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과 다른 기능을 하는 교회의 모습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성전은 벽돌과 벽돌이 연결되어져서 세워져 갔다면, 신약의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들은 벽돌같이 그 자체로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건물같이 기능을 하는 성도들이 연결돼서 더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져 간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우주적 차원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의 개념은 딱 한 가지였죠.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 됐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데, 특이한 것은 신약 시대와 와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건축물로서의 성전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는 하나님의 전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내셔서 각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온전한 성전이 되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신약의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에는 기능을 못하는 벽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기능을 하는 성전으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 성전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그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즉 그 성도들은 돌멩이가 아니라 벽돌이 아니라 기능할 수 있는 건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단들이 주의 몸된 교회까지 들어와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줄 아세요? 성경책은 들고 다니는데 여전히 벽돌로 있으려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몰라요. 성경의 기초적 교리들만 장착이 되어도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그들의 억지스러운 성경 해석을 들으면서 감탄하고 놀라면서 넘어가요. 성도는 자신의 신앙을 책임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을 만큼 온전한 기능을 다 해야 해요. 그게 성전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도가 교회 건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벽돌처럼 여겨지던 시기가 있었어요. 무감각하고 무지했던 시절. 흔히 그 시기를 중세시대라고 합니다. 중세시대는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독점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듣고 싶어도 배우고 싶어도 마음껏 배우지 못했습니다. 미사에 참여해야 했어요. 근데 미사에 참여해도 그
성경도 소수의 지식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라틴어로 읽혀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올바로 알 수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기도도 혼자 못했잖아요. 그죠? 회개도 혼자 못하고 신부님과 함께 했었어야 돼요. 그것이 카톨릭의 지금도 하고 있는 7성례 중에 하나인 고해성사 아닙니까? 여러분, 칼빈과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우리 개혁교회, 여러분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왜 암흑 같은 중세 시대에 태동하게 된 것입니까?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는 벽돌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도록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각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그 기능을 감당하는 성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혁교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교회로서 기능을 해야 되죠. 다시 중세교회 때처럼 성경을 사역자들에게 교유물인 것처럼 반납하고 그냥 떠먹여 줄 것만 기다린 게 아니라 스스로 주어진 말씀을 상고하며 이것이 맞는가? 말씀을 연구하고 여호와 알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지하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간구하며 이 시간도 그냥 종교적 형식적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의 뜻이 정말 맞는지를 고민하며 이 시간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모여서 기도해야 해요. 모입시다가 아니라 335 성전인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 지체가 힘들다고 하니까 우리가 모입시다 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꿈을 꾸고 새로운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구약 성전과 다른 신약의 하나님의 성전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 성전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것은 확장성입니다. 확장성이에요. 모이죠.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신 놀라운 꿈과 비전으로 뜨거워져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확장의 전파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홀로 떨어져 있는 지체들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서 그들을 찾아가게 되어 있고요. 지역 사회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러한 성전이 되기를 함께 꿈꾸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그들의 수가 확장된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아요. 무리가 아니라 어떤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제자들의 수. 할렐루야. 제자들이 많아지는 교회. 그게 진짜 성전의 교회의 힘이에요. 벽돌들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기능들을 이곳저곳에서 감당하는 생동력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꿔야 될 건강한 교회고 우리가 바라보고 지향해야 될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미 성전으로 기능하고 있는 성도들이 서로 연결이 돼 함께 지어져야 된다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요.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어딘가 모순이 있어 보이죠? 논리적으로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성도를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스스로 기능을 다하는 존재들인데 그런데 왜 연결돼야 된다는 거냐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내 스스로 가지는 질문이 아니에요? 아니, 나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나도 내가 교회인데 뭐 내가 연결될 필요가 있냐, 이런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이 하나됨, 연합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것이 왜 필요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질문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은 왜 우리가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까? 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찬양을 좀 하려면 갖춰진 밴드와
많은 싱어들이 있어야 되니까 인원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혼자면 이런 멋진 건물을 지을 수 없으니까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시설물을 바꾸기 위해서 교회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본문은 예수 안에서 함께 모이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모이자. 그러나 성경은 모이자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자, 연합하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가기 위해서는 연합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앞선 설교에서도 많은 이유를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본문과 연결해서 성도의 책임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 스스로 지금의 신앙까지 스스로 내 힘으로 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 역시도 누군가가 벽돌이 아니라 건물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연결되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서. 여전히 벽돌로 머물러 있는 그 자를 위해서 연결되어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 성도로서 제 기능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신앙의 빚을 지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과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연결되는 논지를 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혼자로도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 혼자 그렇게 온전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까지 믿음의 부모님이 계셨고, 말씀을 전해주는 사역자들이 있었고,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믿음의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삶의 본과 그들의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나도 다른 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알고 그가 나를 알아서 그 문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연결.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연결.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조용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은 온전한 성전으로서 지어져 갈 수가 없습니다. 연결되어야 해요. 특별히 또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 사랑을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연결할 수 있는 교사의 자리, 또 그 외에 많은 봉사의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연결되기를 힘쓰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여 기도할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내 안에 무너져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선명한 날선 검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움직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을 따랐던 삶의 영역들, 신앙의 영역들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두 번째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벽돌로서 교회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건물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제 더 나은 진취적인 차원에서의 다짐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내가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양분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아직 양분이 공급되지 않아 무너져 있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게 많아 하나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그렇게 연결되며 세워져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삶의 기준이 무너졌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욱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아버지, 벽돌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벽돌이 아니라 성전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공동체 가운데 연결되지 못하여서 여전히 벽돌로 지내는 또 다른 영혼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연결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그런 영혼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연결되어 부활의 주님을 경축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축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약속에 아득하여도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마시는 주님, 흥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진실하신 바라보리. 주 나만은 다 되리.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진뜻 이루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이 물질에 또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여성 구역회 헌신 예배로 지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대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묵상하기 위해서 전 교인이 참여하는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중요하죠. 동그라미 치세요. 전 교인. 여기 교인이 아닌 분들, 연결되지 않은 분들 빼고는 다 참여하셔야 되겠죠. 일정은 4월 11일 월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6시입니다. 주제는 마가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주제고요. 친절하게 셔틀버스가 운영이 됩니다. 천호역 8번 출구에서 탑승하실 수 있으며 오전 5시 30분과 45분에 출발합니다. 새벽 기도는 한 번은 모이니까요. 다짐하시면 돼요.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까? 온 성도가 함께 이 고난 주간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간다. 할렐루야! 이 축복의 자리에 열외되는 사람 없도록 축복합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4월 청년부 광고를 맡은 청년일부 행정총무 이유진입니다. 네, 오늘 광고하기에 앞서서 축복하고 싶은 지체가 있는데요. 청년 1부에 공공동기 임용재 지체분이 전역을 하셨어요. 어디 계시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은 같이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저녁 축하드리고요. 네, 그러면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광고입니다. 새가족 환영인데요. 제가 전달받은 새가족 지체분은 안 계시는데 혹시 계시다면 지금 예배 이후에 여기 계신 본당 앞에 나가서 새가족 리더를 통해서 안내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매주 토요일 오후 8시에 청년부 연합 기도회가
줌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 40명 정도가 오고 계신데 더욱더 많은 지체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교주일 안내입니다. 금주는 선교주일인데요.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청년 일부 광고입니다. 현재 공동체 성경 읽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네, 지금 밀리셔도 상관없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셔도 좋으니까 저희 밴드를 통해서 함께 매일 사무엘상을 묵상해 보아요. 두 번째는 오늘 요한복음 여행이 있습니다. 너무 신나죠? 금일 예배 이후에 순장님과 조장님의 인도하에 모여주셔서 같이 요한복음 여행을 떠나봅시다. 자, 청년 2부 광고 안내입니다. 자, 오늘 청년 2부는 예배 이후에 순모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순장님들 안내에 따라서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예배 챌린지 안내입니다. 3월 예배 시간 지키기 챌린지에 한 번 이상 참여하신 청년들께서는 예배 이후에 본당 문 앞에서 챌린지 카드와 함께 작은 선물이 있다고 해요. 꼭꼭 수령해 가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큐티 챌린지도 끊이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3월 분 카드는 오늘 예배 이후에 임원분들께 제출해 주시고 4월 분은 순자님들을 통해서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꼭 수령해 가시길 바랍니다. 4월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챌린지가 준비되고 있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세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서로 이렇게 축복하며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삽시다. 네, 한 가지 더. 당신은 돌이 아니라 건물입니다. 네,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터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을 올라가 성문 안에 울음소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 영원하신 왕 주